할렐루야. 네, 굿모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 제목은 은혜의 시대 배반의 역사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사사 돌라와 또 사사 야일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후로는 사사 입다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쭉 읽어가면서 어찌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너무나 짧게 기술되어져 있는 사사 두 명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인데, 묵상하면서 참 이 다섯 절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제목에서 은혜의 시대 배반의 역사인데, 은혜의 시대만 함께 묵상하고 내일 우리가 11장을 묵상할 때 배반의 역사도 같이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묵상한, 어제가 아니죠, 9장을 또 며칠에 거쳐서 우리가 묵상했으니까 9장에 나온 아비멜렉은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혼란을 끼쳤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반성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요, 각 지파가 연합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 서로 반목하고 서로 죽이고, 이 이스라엘 지파가요 큰 혼란에 빠졌는데, 그것이 바로 아비멜렉 때문이었습니다. 우상숭배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랬죠. 악한 영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의 본성이 그냥 악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분이 생기고 내전이 생기고 서로 형제들을 죽이고 싸우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상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도 이 같은 아픔을 겪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상처 입은 교회들 참 많이 보았습니다. 어렸을 때서부터요. 같이 신앙생활 하던 지체가 원수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오고 가는 말이 칼이 되어서 서로에게 상체기를 냅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교회를 핍박할 때는요, 오히려 교회는 더욱 부흥합니다. 서로 단결하여 합심하여 하나님을 찾고 서로 붙잡고 기도하고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외부의 핍박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단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것은 교회 안에서 내부의 분열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혼란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힘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침묵입니다. 이 침묵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혜 없는 사람들은 서로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데, 우리 교회가 빨리 하나가 되고 빨리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빨리 이거를 풀자, 빨리 풀자,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요, 날카로운 칼날로 계속해서 서로 주고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은 상처가 되고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요, 그때에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뭡니까? 바로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 앞에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송하고 그 앞에 절대적으로 엎드리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갈 때 화평이 임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초반에 1절부터 5절에 너무나 짧게 소개된 사사가 등장이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돌라라는 사사가 등장하는데 아주 짧게 소개되고 끝나고 맙니다.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라고 나와요? 이사갈 사람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사갈 지파가 어디 있냐면 지금 우리가 처음에 가나안 왕과 싸울 때는 저쪽 북쪽 지역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이제 기술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미디안과 싸울 때는 중부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사갈은 북쪽이에요. 북쪽에 있던 사람이 에브라임, 이 중부 쪽으로 내려와서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3일에 살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집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왔다는 것은요, 사명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가 나오지 않아요. 대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전에는 가나안 왕이 나왔죠. 막 시스라가 나오고, 그리고 또 우리 또 아비멜렉도 나오고, 미디안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어떤 민족으로부터 구원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우리 구절에서는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냥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원하다라는 단어가요, 하나 되게 하다, 하나로 뭉치게 하다라는 뜻과 같은 어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뭐냐?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것은 어떤 외부의 침략에 맞서가지고 싸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상처투성이가 된,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각 지파마다 상처투성이가 된 그런 사람들을 하나 되게 했다, 화평케 했다, 치유했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돌라가 서로 반목하고 싸워서 자기들끼리 상처 입은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고 화평케 하는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보다도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역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화평케 하는 사역보다 귀한 사역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큰 일을 감당하는 것, 큰 교회가 되고 이름이 나고 소문이 나고 이런 사역도 정말 귀한 사역입니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화평이 있게 하는 사역도요, 여러분, 그와 버금가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사역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참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뭐 짧으면 짧은 시간이죠. 그 지금 이제 2년 돼가지 않습니까? 네, 그 시간 동안 같이 지내면서 각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달란트를 어디에 우리가 사용해야겠습니까? 화평케 하는데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정말 맛있는 김치를 만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정말 너무나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아요? 그런 거 다 어디에 써야 됩니까? 화평케 하는데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돌라의 사역으로 인해서요, 23년간 평화가 깃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길르앗 사람 야일이라는 사사가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몇 년을 다스렸느냐? 2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이 야일의 사역을 4절하고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갖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야일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빛을 비추는 자라는 뜻입니다. 빛을 비추는 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상처 있고 깊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운데 야일, 빛을 비추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30명 있고요, 나귀 30을 탔다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나귀는 어떤 동물이냐면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여러분, 나귀 그럼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죠. 여러분,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나귀는 짐을 짓고 천천히 걸어가는 그런 동물이에요. 화평케 하는 거예요. 전쟁에 임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화평케 하는 동물입니다. 또한 성읍 30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사역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번성케 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에 나오는 그 옆에 해설을 보면은 우리 이 야일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시면서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자기 가족끼리만 다 그냥 먹었다. 그래가지고 나누지 않은 게 잘못이다.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문맥에서 살펴봤을 때요. 화평케 하는 사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번성케 하심을 우리가 한번 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화평케 하는 일을 할 때요. 사람들이 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요. 화평케 하는 일을 할 때요.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화평케 하는 자를 통해서 번성하게 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돌라와 야일은 정말 짧게 언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역의 가치는 정말로 귀한 사역입니다. 아비멜렉 보세요. 9장 전체를 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이 길잖아요. 50몇 절까지인데 그 전체를 통해서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쑥대밭을 만들어 놨어요. 다 망쳐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몇 년인 줄 아세요? 몇 년 동안에 이루어졌는 줄 아세요? 3년. 3년 만에 이스라엘 다 망가뜨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돌라와 야일은요, 딱 5절밖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45년에 거쳐서 이스라엘을 화평케 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화평케 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자기 교회의 이름이 세상에 유명해지는 데 힘쓸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화평하게 되고 그 공동체가 속해 있는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전도하는 사역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일이 훨씬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부터 5절은요. 평범한 것이 아름답다라는 귀한 그런 교훈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 두 사사는요. 평범하지만 자기 직분에 충실했어요.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기드온처럼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승리의 기록이 남겨진 것은 아니지만 평범함 속에 남겨져 있는 성실함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죠.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성실장로교회예요. 성실장로교회. 반짝반짝 빛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요, 성실한 거예요. 충실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참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나를 깨트리고 내 고집과 내 자아를 계속 비워내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예배할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겠죠. 가벼움과 흔들림에 서로 상처 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을 섬기며 성실하게 묵직하게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 화평케 하는 공동체, 그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